14편 여러분들이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막 암송해 보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도 아주 자신 있으시게 읽으실 것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놓으시며 깨달은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지 어려워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라. 같이요.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 의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절 마지막 절에 있죠. 오 의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한 현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참으로 끌려 올라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참으로 저희가 더 힘을 얻고 한 해 동안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을 뜻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저희 모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의와 불의, 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믿음.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강조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내어 보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구약 시대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로서의 믿음보다도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과 물러나지 않는 거란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에게는 어때요?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만 보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믿음의 의미와 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 그 믿음은 뭐예요? 아벨의 믿음이 그 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을 대로 하는 그 믿음, 그죠? 하나님께서 믿으라 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대로 이렇게 믿는 믿음.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카인은 행위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 뜻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옳다 생각되는 그것을 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행위인 것이에요. 내 행위로 다 하나님께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잘했죠? 이렇게. 그것은 교만함이 벌써 있는 것이죠. 자기가 뭘 하고서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다녔잖아요. 뭘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자를 불의한 자 또는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을 가진 자, 그렇죠? 무신론자들, 그렇죠? 진화론자들, 믿음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안에 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현대의 철학과 과학, 무신론인 것입니다. 무신론. 자신들의 철학과 과학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보고 자랑하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가운데서 진화론이 나왔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진화론이 불신앙가에서 나온 것이에요. 진화론을 처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윈이죠. 찰스 다윈. 그 찰스 다윈이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죠. 그 믿음의 그 로마 카톨릭 세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 것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믿음을에서 떠났기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모두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현명한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자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진리는 의인은 악인에게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우리가 의인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들은 자꾸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이죠. 이제 사지도 못하게, 먹지도 못하게, 모이지도 못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아이고 짜증내고 화내고 서로 다투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너 왜 마스크를 안 썼어? 너 왜 거기 가서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기 가서 종 생활을 한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는지 너희가 기뻐하면서 노래를 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고 이제 뭐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하고 살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37편. 우리가 같이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령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를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박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시편 32편 11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65장 18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같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사야 66장 10절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또 거기서 주님 오시기를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메시아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것이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야. 그것을 기도하잖아요.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알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힘든데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내가 잘 먹지도 못하고 사는 것도 잘 못하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의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하는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기에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다 말씀해.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가운데 있는 성도를 더 주시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보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형들이 야곱을 팔아넘기는 것이죠. 형들이 형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그 야곱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야곱을 저놈 보기 싫으니까 네가 처치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죽이지는 말고 그 악한 형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 의로운 요셉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악인이 되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이겼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같은 의인이 신약에서도 스데판이 있죠. 스데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판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요셉의 형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스데판의 형제들인 것이에요. 형제들한테 둘러싸여갖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형제들한테 둘러싸여갖고 주님을 증거하다. 너희가 죽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 증거를 하다가 스데판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스데판이 돌에 맞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서서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죠? 주님이 서서 스데판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서서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서셨던 그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텐데 그 순간 어떻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주님께서 서서 계셨던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혼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주시하는 주님을,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을 주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행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어? 내가 뭐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내 마음속이 어떠한지 알겠어? 내가 겉으로 이렇게 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즐거움을 아시겠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의 모습도 알지만 우리의 속 마음속까지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학을 요즘 발전한 거란 과학들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 놈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갖고,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갖고 전쟁을 이기는 거란 무기를 개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무기를,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무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세상인 것이에요. 마귀도 비슷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니엘보다 더 영리한 그 마귀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사탄도 거의 비슷하게 내 마음의 생각들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런 생각하고 있어? 너 그래 계속 그 생각만 갖고 살아. 그래. 너 성경 읽을 필요 없어. 너 성경 암송할 필요 없어.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갖고 살아. 마귀가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의 이 선거판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 정보를 계속 해갖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투표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 거짓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뭐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많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여.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야.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 지금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리에서 그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위협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애써 무시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전도지 주면 찢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관원들에게 신고해서 우리의 신분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 주님께서 그것도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거리에서 외롭게 혼자 주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에요. 왜? 요셉을 총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러한 형들로부터 그렇게 외롭게 왕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직분을,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내가 성격도 그렇고 나는 배운 것도 그렇고 나는 머리도 그렇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 나는 참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어. 그런 나에게,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널 보고 있어. 내가 널 지금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야. 이렇게 요셉과 같이 내가 너를 쓸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들, 주님께서 지켜보는 그러한 순간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그러한 순간들 지금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을 만들어가듯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이 어려서부터 그 훈련에 참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요셉과 같은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여서 요셉이 그것을 원해서 한 것이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혼자 고아가 돼서 이렇게 방황하며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외롭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악인들에 둘러싸이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주님도 홀로,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아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너희는 교회 안에만 있어라. 계속 문자를 보내서 몇 명이 어떻다, 백신을 언제 맞아라, 계속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시기에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내려다보고 계셨듯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면 (14절부터) 제가 16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주의 눈이 보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라.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그들에게 답변하는 것이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그 기쁨을 생각하면 잠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 주님께서 보고 계셔. 참으로 기쁘고 즐겁다. 주님, 제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주님 아시죠? 그렇지만 저 기쁘고 즐거워요. 저들이 언젠가는 돌이키게 될 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렇게 했던 저 사람이 돌이키게 될 것이 대전역에서 그냥 몇 년 동안 나한테 가면 멀리서 욕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나한테 두유를 사온 것이야. 두유를 사갖고 나한테 주면서 그게 나보고 안 마실까봐 이렇게 딱 뚜껑까지 따왔다 그래서 막 설교 시작하려는데 왜 마스크 쓰고 해서 못 마셨어. 그래 거기다 두고 이제 다음에 마셨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언젠가는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병들었어. 많이 얼굴이 부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안쓰러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바란다고 그래.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나. 아무튼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이에요. 힘드니까 이제 바꾼 거죠. 그 전에는 건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와서 너 왜 나를 그냥 욕하고 박해하고 그랬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이. 그게 많이 아파 보이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는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하나? 두 번째, 진리의 길에서 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를 부를 수 있게. 4절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주를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빵 때문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빵 때문에 약삭 빠르게 주님을 그 빵 때문에 따라다니다가 빵이 없으면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이스카리온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온. 이 시대에도 빵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운 때, 이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기 어려운 때가 되면은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떠났을 것이에요. 어떤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한 3분의 2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주도 두 분이 자기 섬기던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가 우리 신자매님을 따라서 여기 와서 구원받고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빵만으로
즐거우며 찾으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빵만으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원숭이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빵만으로 살 수 있다면 원숭이랑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렇죠? 빵만으로 살 수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쌓아놓으려는 것이에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냥 겨울에 먹겠다고 계속 쌓아놓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가 나쁘니까 자기가 어디다 쌓아놨는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쌓아놓고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잔뜩 쌓아놓는 것이에요. 계속 쌓는 것입니다. 왜? 내일을 위해서 계속 쌓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잔뜩 쌓아서 아이고 더 쌓아야지. 빵을 쌓아야 돼. 계속 쌓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없다면 그 도토리를 잃어버린 다람쥐랑 똑같은 것이에요. 잔뜩 쌓아놨는데 그건 자기는 하나도 못 써보고, 그렇죠? 신은선 자매님 그 거처하고 있는 그 집주인과 똑같은 거죠. 그 집주인이요 대전역에서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는 것이에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요. 자매님이 저 사람이 남편이라고 얘가 알았잖아요. 그 사람이 뭐요? 신은선 자매님 말대로 건물이 빌딩이 몇 개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만 받아도 뭐 몇백만 원을 버는데, 그렇죠? 몇백만 원이에요, 몇천만 원이에요, 자매님.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꽁초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담배꽁초 주워서 피는 것이. 담배가 피고 싶으면 저도 주워서 펴봤어요. 왜냐? 돈은 없어 당장. 근데 피우고는 싶어. 달라고는 말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 땅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찌랄한 거 없는가? 그 습관, 그 욕구를 마약처럼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죠. 그냥 또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훑어보고 쳐다보든 말든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죽는 치 하면서, 그렇죠? 제가 경험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쌓아놓고서 청개구리 마냥 냇가에 칩을 짓고서 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후지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 이제 폭발한다 하면서도 그 후지산 옆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못 떠나는 것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못 떠나는 것이에요? 거기다 쌓아놓은 게 있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쌓아놓는 것입니다. 중독이 된 것이에요. 중독. 계속 쌓아놓는 것이에요. 먹지도 않고 쌓아놓는 것입니다. 조금 먹으면서 쌓아놓는 사람도 있죠. 또 조금 더 이렇게 쓰면서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늘에 쌓아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쌓아야 되는지 알죠? 제독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니까 그냥 돈만 갖다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뭐예요? 면류관을 받을 것을 알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 그걸 알고 쌓는 것이야. 아, 구경을 해야 되는구나. 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다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알고서 쌓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쌓는 것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가 거리 설교하는 거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못 빼앗아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아, 나 우리 3시 할 거야. 1시에서 바꿨어. 너희들 비켜. 비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못 막아요. 하늘에 쌓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주님을 부르기에, 진리의 길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부르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에서, 주님께서 제시한 길에서. 그들은 어떤 길에서 가는 것이에요? 곁길로 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니까 아, 나는 이리 갈래요. 곁길로 가는 거죠. 나는 이리 갈래요. 곁길로 가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다 가지가지예요. 자기 성격에 따라 그냥 막 많이 힘들지도 않은데 그냥 눈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주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진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갈망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대 방향, 오히려 곁길로 미친 듯이 가는 것이에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막 엄청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못해요. 듣질 않은 거죠. 못 듣는 거죠. 곁길로 그냥 막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따르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잠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2장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들을 받고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말을 받고. 주님의 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또 나의 계명 안에서 간직하여. 주님의 계명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내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소리 높여 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 높여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지혜를 알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 높여 구하고, 또 은을 구하듯이, 그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하고 찾는다면 어떻게 해요? 갖게 될 것이라, 발견하게 될 것이니. 5절에 그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듣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기뻐하고 즐겁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잠언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진리에 기해서 주를 부른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있으면서도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찬이 성경 읽을 때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에 읽어봤잖아. 그냥 힘들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 그때 참 좋았어. 이제 나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 우리 예빈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시키니까 억지로 읽을 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 그럴 수 있겠지?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억지로 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편 1장 2절에서도 그렇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묵상하여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인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가? 계획을 이룰 피난처가 있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계획을 이룰 피난처가 있기에.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어요. 그 피난처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가 피난처에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가 주님이 계신 곳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가 그 피난처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리석은 자가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악인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교만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돌이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는 교만함에서 돌이켜라. 가난한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그 바가지를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거기에 피해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와서 고통스럽지만 거기 와서 좀 깨닫고 피해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북괴가 쳐들어왔을 때 저 부산이 우리의 피난처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부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피난처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을 피하여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난처인 부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얼마 전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히틀러를 피하여서 미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피난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는 지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는 어디인 것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가 피난처인 것입니다. 교회가 피난처, 이 악한 때 우리의 피난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안에, 주님 있는 곳에, 지체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모이면 어떻게 해요? 이곳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우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나는 편해 이렇게 그렇죠? 안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본향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쉼을 얻겠지만은 이곳에는 바깥에서 안식을 갖지 못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피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곳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이 피난처는 주님께서 숨어 있기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여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곳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획하는 것.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 아무 계획도 없어.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피난처를 주시는 것은 그것에 주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를 마련하신 것은 주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거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완수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그들이 상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을 받게 되는. 주님이 면류관을 이렇게 많이 마련해 놨는데 상을 주려고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상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 면류관을 줄게 하고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건 저기 가짜 내가 만들어 해놓은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그거 별거 아니라 그래서 난 저런 거 갖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안 할래. 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국 여왕이 쓰는 그 왕관보다도 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난 그런 계획 안 할래요. 싫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상을 부끄럽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성도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유업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영원한 상을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인들이 계획을 부끄럽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끄럽게 되기를 가진 방법으로 그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도록
약탈하고 탈취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별로가 안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아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아예 그런 거 뭐 난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별로아니 어딨어. 마귀에게 속는 것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은 의인들에게 피난처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 피난처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에서 주의 혼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우리는 실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계획.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이죠. 피난처로 찾아온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로 찾아 나온 우리에게 위로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상을 마련했어. 너가 힘들지? 어렵지? 아, 너가 내 일을 하려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쓸데없는 일 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죽으면 끝날 것처럼 여겨지지?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야.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렇게, 마련했어.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계획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서 계획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피난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계획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처럼 너 힘들지? 너 피난처가 있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한치 앞을 모르고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렇죠? 내일 어떻게 백신을 맞게 돼서 어떻게 될지, 또 안 맞아서 뭐 바이러스에 걸리게 될지, 화산이 폭발할지, 그죠? 내일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화산 폭발이 뭐 지금 경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폭발할 것 같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서 터지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모르는 소망 없는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내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죽겠어. 그렇게 하고서 계속 피어대는 것이에요. 계속 마셔대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곁길로 가는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할 때 그들에게 요셉과 같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약속을 성취를 기다리는 의인, 곧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가 있기에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오늘 7절에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힘에서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것은 휴거의 예표인 것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마귀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끌려 올리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거인 것이에요. 휴거.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나 주님은 스테판처럼 곧 뽑아 올릴 것을, 스테판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셋째 하늘에 서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을 스테판은 알고 있는 것이. 그래 어때요? 스테판 얼굴이 그냥 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했다는 거.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아이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노숙자가 크 하고 달겨들면 나도 그냥 크 이렇게 했는데 나는 스테판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거리 설교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스테판과 같은 얼굴을 가졌어야 되는데, 내가 스테판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환한 얼굴을 갖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저는 걱정이 돼요. 날이 갈수록 제 얼굴은 찌그러들고 내가 거울을 보면 저게 남성호가 맞는가? 왜 이렇게 못생긴 놈이 저 안에 들었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나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켜준다는 게 도저히 이렇게 그야말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처럼 믿겨지지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환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스테판과 같은 거랑 환한 얼굴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 때 사탄의 엄청난 저항을 받으셨어요. 초림 때, 그렇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처녀에게서 낳았다 하지 아니하라고 성경을 고쳐서 그냥 여인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죠? 하는 것이죠. 헤롯 왕 세상 통치자를 통해서 큰 두려움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방 현자를 속이고 베들레헴의 온 지경에 2살 아래 사내아이를 싹 죽이는 것이에요. 엄청난 마귀의 공격과 방해인 것이죠. 그 안에 예루살렘과 헤롯이 통치하는 그러한 모든 지역 안에 2살 안에는 남자는 다 죽는 것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엄청난 저항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도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를 믿지 못하게 여기고, 그것은 이단이야. 그 사람들 너무 나간 사람들이야. 믿지 못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거짓되이 여기게 만들어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게. 교회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은 내가 힘들잖아. 오늘은 쉬고 내가 내일부터 구정해 나가야지.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내가 좀 힘드니까 쉬고 내가 내일부터 내가 거리 설교를 해봐야지. 지금은 안 돼. 오늘은 내가 암송을 하는 게 좀 머리가 복잡하니까 안 하고 내일부터 암송을 해봐야지. 이렇게 잠들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사탄의 엄청난 방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야. 너는 할 수 없어. 앉아있어. 그거 사탄의 방해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이 6월절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파라오는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두려움의 극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실 때 어떻게 해요? 다 죽인 것이에요. 장자들을, 애굽의 이집트의 장자들을 싹 죽였죠. 엄청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의
극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강을 건너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무사히 강을 건넜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쫓던 파라오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홍해에 다 빠져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할 때도 공중권세의 통치자 사탄은 방해할 것이에요. 휴거가 어디 있어? 뭐 같은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물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끌려올릴 것은 우리를 끌려 올라가게 하실 것은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신부로서 안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려 올라가면 가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나를 왜 끌어올리셨어요? 내가 그거 하고 있었는데요. 나 그거 안 갖고 왔는데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내 남편을 두고 왔는데 안 돼요. 이래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계획 안에 붙잡혀서 어려서부터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일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계획을 세우면서 실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부가 신랑이랑 결혼하러 갔는데 결혼식 날인데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뭐 불평을 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신부가 옆에 있을 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야 신랑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러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냥 여러분들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기뻐, 나 즐거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주님이 저 데려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19장 7절을 읽고 오늘 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올 한 해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제 한 해 동안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리 예준이까지도 그냥 잘 읽어요. 그렇죠? 자, 계시록 19장 7절 다 찾으셨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신부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냥 중독이 돼서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옛사람은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나 이제 거듭난 저희 새 사람은
주님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저희의 즐거움이고 저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저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그러한 계획들이 저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저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에 참으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